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7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구현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기도의 기작,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꼭 말씀의 능력이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양하실까요? 여러분 어제 하루 예배드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나요? 네, 어제는 순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었습니까? 예, 순종은 샤마라고 했습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순종이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그 순종의 은혜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사시고 이 한 해를 사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찌른다.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죠. 네가 죽나 이 바늘이 부러지나 보자 하면서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죠? 한 번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한 번 딱 찔러놓고 언제 죽나 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기다리다가 죽을 때쯤 한번 찌른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혹시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버틸 만큼 버티다가 좌절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버틸 만큼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인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그래 내 기도할 건 다 했어,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중심을 아시니까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의 기대로 끝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버틸 만큼 버티고 실패할 만큼 실패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했다면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했다면 내일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기도의 제목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907년도에 전국적으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상인들이 상점을 열지 않아서 시장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학교들은 수업을 중지하기도 했고, 또 죄를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던 거예요.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05년도에는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19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부흥은 놀랍게도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만 평양을 중심으로, 아니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 영적 부흥운동, 기도의 운동들이 확산되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즈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 여러 많은 나라들 속에서 이런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역사를 찾아보니까 100년 전에 1806년도에 뉴 잉글랜드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건초도미 기도회라는 것이 시작되었었어요. 건초도미 기도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면, 어떤 집회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도미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몇몇 모여있는 학생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야, 오늘 기도가 너무 좋았어, 앞으로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자. 그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의 학생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가 영적인 부흥과 선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거의 시들어져 가고 교회 안에는 이제 청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때였어요.
그 도시 한 귀퉁이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가 한 분 살고 계셨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 더듬거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면 참 듣는 것이 어려웠어요. 자세히 집중해서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금요일 날, 오늘 금요일이죠. 어느 금요일 날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이 도시 안에 퍼져 있는 이 많은 죄악들을 인해서 가슴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문을 닫고 오후 내내 그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특별 기도회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정말 이 도시와 우리 교회와 이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회를 좀 열어주세요. 목사님 생각에 기도회를 열어도 한 서너 명 올까?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간절한 부탁이니까 그래요, 기도회 한번 엽시다. 우리 동네에 아주 큰 저택이 하나 있는데 그 저택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한번 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택에서 모이기로 하고 광고도 하고 이제 당일날이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아니, 서너 명, 기껏해야 서너 명 모여서 참 썰렁한 기도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니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이 있고 나자 여기저기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뜨거운 열기가 그 도시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작은 입술이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신하십시오. 오늘 기대하십시오. 오늘 작은 나의 입술이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교를 이제 이번 주간에 유교를 지냈었는데, 이 유교의 전쟁 속에 있었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모세는 언제 내려오는 거야? 아니, 벌써 올라간 지가 40일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내려오는 거지? 그들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도 않고, 아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도 사라져 버렸고, 아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우상을 만드는 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다 빼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귀라는 것의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귀고리를 다 달고 다니시죠? 이 귀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 귀는요,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귀를 기울여 들으면 우리가 그 말에 따라서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는 이 귀는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들여왔을 때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석방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대 율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7년째는 다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7년째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나가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당신 집에서 계속 노예로 있고 싶습니다, 근데 당신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민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 집안의 노예라는 것을 상징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귀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금 귀고리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축제를 벌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래도 믿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상의 말을 듣겠다고 하고 그렇게 나서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상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저께 이제 저희 교회에서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가까운 지인, 친구분에게 어떤 자재를 이제 부탁을 했대요. 그 자재를 유통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다 지어서 이제 나중에 가격표를 보는데 그만 이 자재값을 3분의 1 가격밖에 되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불려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배신감, 그 친구를 향한 그 배신감, 이거는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끼는 그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오고 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 나는 너를 책임지겠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앞으로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아니 이 금송아지, 우리가 이 금귀고리로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를 따라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과 좌절, 아니 이 백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정도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이 부패했어. 내 백성의 목이 너무나도 뻣뻣해.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재앙이 곧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 당신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까?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악한 의도로 끌어내서 그들을 결국엔 죽이고 말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 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백성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양보하실 정도로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중에 모세는 끝까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중보기도는요, 이기심이 없는 기도를 말하고 사랑에 기반을 두고 하는 헌신적인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남이 잘 되면 여러분 배가 아파요? 남이 안 되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야 내가 원치 않았던 건데, 그런 마음이 늘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친구가 그때 당번이라 토요일 날 학교가 공부가 다 끝났는데도 친구가 이제 청소하는 것을 기다리느라 이제 같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3 형들이 방 안에 있는,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때 한 6명 정도가 끌려 나갔던 것 같아요. 아주 음침한 곳으로 불러내더니 줄을 탁 세워놓더니 이 가슴팍을 한 대씩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문 없이 맞게 된 거죠. 왜 갑자기? 그런데 형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학생의 본분으로서 학교에서는 하지 않을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반은 청소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옆반에서 이 돈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으로서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형들이 의협심에서 그냥 한 대씩 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줄기차게 좀 때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청학동에 사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봐. 제가 청학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손을 번쩍 들었죠. 너 여기는 나와 있어. 그러면서 다른 형들도 자기가 사는 동네를 하나씩 얘기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나머지 친구들은 다 엎드려 뻗쳐. 그러더니 발로 한 대씩 다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저는 면제를 받았거든요. 이야, 그때 그 청학동 살았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얼마나 그 형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같은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도 든든한데 우리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어떤 무엇도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장 37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빠, 그런데 왜 이렇게 한이 많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그랬을 때 한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아주 넓은 주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뭘까요? 목회자가 가장 목회 현장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 연구, 설교, 그리고 제자 양육,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것 가운데 라는 말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모든 것 가운데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너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목회자에게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도 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기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한 대로 다 행하겠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누나가 되시는데, 윌리엄 캐리는 4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한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45개의 그 인도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여러 많은 복음적인 많은 사역들을 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혀나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가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를 위해서 42년 동안이나 병상에서 그를 위해 기도한 그의 누나의 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그 누나가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그의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돈을 보내줄 수도 없어. 그리고 자네를 위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선교 후원자를 내가 모집할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자네를 위해서 딱 한 가지만은 내가 약속하겠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자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그 누나의 기도로 42년간이나 되는 긴 세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선교지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거든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해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속임수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폭력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 누님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기도하다가 좌절이 되고, 기도를 멈추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강청하는 과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만큼 기도의 특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식구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넘어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부탁을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가정들이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다가 멸망하면 우리 조카의 가정은 어떡하지? 아니 그 땅에도 분명히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 의인들도 함께 멸망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그 정도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중보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도 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읍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해서 이 성을 내가 멸망시킨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에스겔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본국으로 다 돌아간 것 아닙니까? 에스더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3일을 금식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아수엘의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건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소련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80년대에는 그 핍박이 절정에 이루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공산정권이 멸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 사건들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70년 만에 이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났는데요, 1987년도에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끝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1987년이라는 그 시간은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된 게 1917년이었거든요. 정확하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공산주의가 끝나게 하시고 그 땅에 자유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서 하나님,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선교 한국은 기도하는 한국이었어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구국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라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제가 강북제일교회에 와서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건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서 기도의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처음엔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나서 기도의 불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중강당에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불을 다 끄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기도의 불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었나.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도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강북제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해온 대로 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세계 열방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땅끝은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시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정일 수도 있어요. 그 땅끝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조지 밀러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친구 5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년을 기도했더니 1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10년을 기도했더니 2사람이 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을 기도했더니 또 4번째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마지막 5번째 사람은 그의 평생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지 밀러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자네를 위해서 조지 밀러가 평생 그 50년 넘게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실패는 기도를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가 거룩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최고의 선교는 세계 열방에 나가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훌륭한 선교이고 최고의 선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고의 선교는요, 예수 믿는 우리 집,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이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의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는 별로 애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가슴에 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서 정말 우리 이 자녀들은 무질서가 질서예요. 예,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정말 이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 큰 기둥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체육과 교육과 모든 분야 속에 들어가서 정말 큰 일을 해낼 그런 믿음의 일꾼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곧 선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문 밖을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 충만하던 우리의 기도가 갑자기 그냥 짜증이 확 밀려오고 막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이 기도할 때만큼은 그래,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집 앞에 딱 들어가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쉽지 않다고요. 내 의지로는 기도할 수 없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왜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여기서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그 정말 중요한 시간에 졸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사람을 바라보시는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게 예레미야의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 나도 바라보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울고 계시는 그 어두운 땅을 향해서 나도 걸음을 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를 휘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욕심껏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했던 것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